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1년 12월 13일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 한국. 오늘 제목은 역사가 교과서이다. 1. 오늘의 성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2.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 기도정보에서 인용. 특수사역 네 번째. 예수를 주제로 한 영화. 국제 CCC의 사역인 예수영화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해하는 예수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목표이다. 2001년까지 이 영화를 시청한 사람의 숫자는 언어로 40억 명에 달하며 1억 2,800만 명이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였다. 2,885개 팀이 106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매달 100만 달러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양육 계획이 실패한다면 열매가 없다. 위하여 기도하자. 3. 저녁 편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기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줄만 알았지 그 역사에서 배울 줄을 모른다. 라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9세기가 막바지에 이르자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가 지나간 것입니다.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출신의 선교학자인 스티븐 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문명을 자신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던 유럽 제국은 어리석게도 국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었고 도덕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서양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촛대를 유럽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초정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 전에 한국교회에 놓으신 은총의 촛대, 곧 선교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주여 구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춘산의 말입니다. 구령의 불, 가슴속에 성령의 불,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통일찬송 405장입니다. 제가 요사이 세계 문학전집을 읽고 있죠. 오늘 보니까 이 메모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돈은 나를 망치게 할 거야. 사악한 중매자, 최악의 남자와 결혼하여서 인생을 망쳤던 한 사람의 이 고백을 이렇게 메모해 놨네요. 돈은 나를 망치게 할 거야. 사악한 중매자, 최악의 남자와 결혼하였다. 오늘날도 결혼 상대자 보는 게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야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으니 나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붙여야죠. 바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뒤로 돌아 2등인가요? 뭐 앙고라인가가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러죠. 그때 국민소득이 80달러도 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 나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오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잠언서 30장을 자주 보죠. 아굴의 잠언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오늘 북한에서 넘어온 이산 가족들,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넘어와서 지금 남한에 와서 큰 교회들 세우고 다 현금 부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만큼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하겠죠? 북한 땅에 2,500만 내 동족을 위해서 어서 속히 통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악한 독재자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하루거리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북녘 땅의 동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로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자들 보니까 평화 통일이다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왜요? 관심 없는 백성들에게 그 공약이야 무슨 헛공약 거짓말 공약이라도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죠. 오늘 이종과 함께하는 극히 적은 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10년 전에 저의 저녁 편지와 오늘의 메시지를 제가 생각할 때 점점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는 너무나 물질적인 부유함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국가는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동과 서로 나눠졌죠. 진보와 보수로 나눠졌죠.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죠.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 생각하면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305장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약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복되신 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인도를 받으시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